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햇살 따뜻하게 비춰지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 4층 공사와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금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 준비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바빴는데, 그래도 이 안식일 날 되니까 햇볕도 너무 따뜻하고 오는 길이 너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까요? 네, 아멘. 오늘 이렇게 안식일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 하니 굉장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제 입술을 감춰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주 2월 28일 안식일 첫 시간, 우리 모두 옆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사람 손을 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새로 이사 온 이웃을 환영해 주세요. 네, 내일 또 저희 새로운 목사님 맞이하죠.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겨울이라서 더 유모차가 좀 무거워졌었는데 그래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산할 물건이 적은 사람에게 양보하세요. 우리가 이런 작은 실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 나누는 그런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구간은 우주적 대쟁투. 제목이 어떤가요? 대단하죠. 와, 이 우주적 대쟁투, 제가 작년에 이 조직 신학을 배우면서 대쟁투라는 말이 성경 신학에서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우주적 대쟁투에 굉장히, 저희는 선악간의 대쟁투 이런 말을 들었지만 우주적 대쟁투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일 것도 같습니다. 네, 제목부터 스케일이 엄청난 이 우주적 대쟁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창조주와 그분의 정부의 불만을 품은 피조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 우주적 대쟁투라고 부릅니다. 창조받은 존재들의 반역으로 우주에는 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 우주적 대쟁투의 개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주적 대쟁투의 시작,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과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주적 대쟁투의 해결,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쟁투는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발단됐다는 것인데요.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죄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성경 신학의 핵심이며 성경의 대부분을 말하는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는 우주적 대쟁투라는 이 중요한 주제이며,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주적 쟁투가 있다고, 대쟁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가요? 두 번째는 성경은 그 갈등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많이 생각하셨죠? 자, 그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대쟁투는 성경의 핵심이며 그분의 성품과 정부에 대해 사탄이 제기한 논쟁이다. 그리고 느끼기는 사탄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끄시며 그 성품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다. 마지막 행하기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를 경배한다. 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제가 가서요. 자,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자기를 본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또 우리의 중에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롭게 어린이를 무릎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애곡하는 자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탄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인물이 바로 진리의 성육신이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시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는 오직 하나만의 신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조입니다. 오늘 제목, 이 우주적 대쟁투는 신학의 구원론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이 재림교회의 기초 중에 대쟁투 사관이라고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으로 세상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적 중에 하나죠. 우리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인 이 원복음을 말씀하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처음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년 반 동안 봉사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마침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일요일 소식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집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책임은 그 악을 심은 존재가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교회에 와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요. 갑자기 맥북이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PPT로 옮겼더니 이렇게 글씨가 좀 깨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누구의 소행이라고요? 네. 네, 원수의 소행입니다. 제가 이 우주석 대쟁투를 준비하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엄청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이 목요일 소지를 할 때 맥북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쁘게 또 도와주셔가서는 PPT로 좀 돌렸는데 이렇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많은 일들이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님께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을 인자라고 하셨고요. 이는 예수님 자신이며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설명하셨으므로 명확하게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왜 악이 존재할까요? 예수님은 그 악은 주인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소행이며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는 대답에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을 종식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일찍 뿌리 뽑으면 선에 해를 끼치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두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증언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사와 교인들은 저들의 열성이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하게 행동할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만일 그대로 두었다면 스스로 치유되었을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우리 스스로의 정신으로 일하는 지경에 나가지 않도록 큰 주의, 인내, 자제를 발휘하여야 한다. 라고 영감의 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좀 과하게 행동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인내해서 그것을 잘 처리하게 된다면 여기서 보면은 미숙하게 처리하지 말고 잘 기다리고 인내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만일 그대로 두었다면 스스로 치유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잘
귀를 기울여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식,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봤을 때보다 더 깨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월요일 소지의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에서는 비유에서 주인은 좋은 씨앗만 심었는데 왜 밭에 나쁜 씨앗이 심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을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대답할 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느냐? 뭐를 먹지 말라고요? 네,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완벽하게 저희를 창조하셨는데 그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왜 하와가 뱀에게 넘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하와는 왜 넘어갔을까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저와 청년들이 함께 회개역 1번, 2번 출구에서 나눠서 전도지와 시조와 각원을 뿌렸는데요. 엄청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청년과 함께 이렇게 추운데 열심히 뿌렸고 남청년 둘은 2번 출구에서 뿌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뿌렸을까요? 뿌리고 나서 이제 다 뿌려서 다 돌린 다음에 함께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청년이 아주 잘생겼거든요. 근데 그 젊은 청년 손에 핫팩하고 캔커피 아주 따뜻한 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이거 전도사님 쓰세요 하고 주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한 여대생이 지나가면서 그걸 봤더니 추운데 고생한다고 편의점 가서 사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는 안 줬는데 왜 이 남청년에게만 주었을까요? 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공을 들이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 집에 다른 땡땡땡 증인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한 다음엔 심지어 따뜻한 차를 내오면서 대접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는 남자친구였는데 아주 예쁜 아가씨와 함께 그들이 전도를 온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에게는 무장해제가 되어서 문도 열어주고 따뜻한 차도 데우고 전도도 같이 성경 공부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삿의 원수는 우리의 약한 점을 알아요. 이 하와에게도 너무나 친숙하고 아름다운 뱀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니라 정말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이 하와는 넘어갔던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와에게는 가장 완벽해서 여기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 보면 주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지어내셨다. 그분은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숨길이 아담 속에 불어넣어져서 그가 생명이 된 것이다.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도 완전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우리가 이렇게 추워서 저는 지금 덜덜 떨리는데요. 추워서도 떨리고 말씀을 하면서도 떨리는데, 아담은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담도 넘어갔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먹었을까? 이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또 중요한 것이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전했지만 이 하와에게 사탄이 결정적인 기만, 속임수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 하와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결핍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그동안 전혀 결핍을 느껴보지 못했던 하와가 피조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말에 결핍을 느끼게 됐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감의 교훈을 주셨는데요. 이 뱀은 큰 용이고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꾀임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영감의 교훈에서 죄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죄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길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라고 시대소망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화요일 소식입니다. 화요일은 드디어 하늘의 대쟁투 기원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늘에서부터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선도 악도 다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죄악이 시작되었다고요? 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사탄이 그 모든 길에서 완전하였지만 마침내 그가 불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했던 존재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죄를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말씀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사탄이 자기를 높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죄악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시작이 죄는 그리스도의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거민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네,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의 근원이 우주의 대쟁투는 이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이 완전한 도장이었던 완전한 인이었던 이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주적 대쟁투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수요일 소지에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이라는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는 사탄의 시도는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광야에서의 시험의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광으로 둘러싸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일에 몰두하실 때는 이 예수님은 전혀 이 배고픔을 느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40일의 그런 금식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끝나고 나서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이 사탄은 주님을 세차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굶주림으로 연약해지고 몸이 수척해진 주님께 지치고 기진하셨을 때 사탄은 나타나서 그 돌들을 광야의 돌들을 변하여 떡으로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으되. 네, 이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저희들도 사단의 시험에서 빠졌을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저희는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은 광야에서 예수께 주어진 시험은 대쟁투의 실체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경배를 찬탈하려 했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 위에 올라가게 해놓고 뭐라고 시험을 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시험에서도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셨습니다. 이 두 번째는 굉장히 참남된 건데 이 뛰어내리라, 산꼭대기에서 이 뛰어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말을 이 사탄은 참남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넘겨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고 세상의 보좌들과 나라들과 그 영광이 그리스도께 제시되었는데, 이 사단은 자기가 찬탈한 이 세상의 주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입니다. 이게 PPT가 다 깨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주어진 시험은 대쟁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직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경배를 찬탈하였지만 그분은 3번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의 의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대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식욕 때문에 유혹의 광야에서 겪으신 극심한 시험을 생각해보라. 그분은 그대와 나를 위하여 오래 절제하심으로 여유어지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해 주시고 식욕과 모든 부정한 정욕을 이길 거룩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사단과 싸워 그것을 정복하셨다라고 교회 증언 5권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약 저희가 이 5째 날 목요일 소지에서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문제인데요. 만약 이 대쟁투가 순전히 힘에 관한 것뿐이라면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분명 다른 종류의 싸움일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논쟁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실제로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인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비방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힘이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까지 포함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대립하는 두 성품을 비교함으로써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나누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 사용할 수 있으셨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였다고 증언은 말씀하십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보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주민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증되어야 한다. 사탄은 자기가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야 한다. 시대의 소망 498페이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였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정말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오직 진리로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인 사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감의 교문에서는 이 사단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 정부에 있음을 입증을 하지만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그의 모든 탁월한 지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하여 큰 무리들이 수락하게 이끄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수천 년간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탄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해칠 생각만 하는 살인자와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자 중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이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임의로 거두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단이 범죄한 즉시 멸망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속이는 자의 영향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반역의 정신도 근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무르익을 때까지 허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탄의 비난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분별성이 더 이상 의문 없이 영구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사단이 자신의 원칙을 완전히 다 드러내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각시대 대쟁투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제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